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예의 차리고 체면 차리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본론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지금 도전받고 있어요.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들리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 이 지역들을 통칭하는 말이 갈라디아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의 중앙 고원지대인데 지금은 터키 지방입니다. 우리가 터키로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갈라디아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가 지도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역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이 다 이제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이 지방의 교회들을 열심히 사도 바울이 다 세웠는데 세운 다음엔 떠나잖아요. 다음 지역으로 전도 여행 중이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면 그 교회에 와서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고 유대 전통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일정을 바꿔 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아주 할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때로는 저주를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빨리 돌려야 되니까 내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고린도후서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깎아내렸던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크리스찬들의 온갖 행태를 지금 지적하면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였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그 고린도후서에 내용적으로는 연결되는 내용이면서 더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되는가?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도 아닌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서로 선명하게 대비하면서 복음이 뭐냐를 보여주는 책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민교회 기존의 교인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또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처음 믿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과연 율법과 어떻게 다른지, 은혜를 쫓는 일과 행위에 기대는 일은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번 기회에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라,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줄로 알고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예, 아주 퉁명스러운 강성 발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앞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시켰다,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 걸기 얼마나 좋아요.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사람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도 삼은 게 아니라 사람이 보냈다,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저 사람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다 라고 이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에 대한 험담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야, 나 사람이 보낸 거 아니거든? 야, 나 사람이 말미암아 된 거 아니거든? 이라고 하면서 강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거든? 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뭐였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가 부활로 인도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은 지금 유대교적인 표현,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적인 표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어지죠. 자, 사도 바울은 혼자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편지를 보면, 다른 편지들을 보면 바울과 소스테네, 바울과 디모데 이런 식으로 누가 함께 동역하고 있고 누가 썼는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즉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많은 형제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형제단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동의하고 공유하고 있는 내용임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고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함께 인정하면서 지금 전달하는 말임을 강조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끝입니다. 보통 다른 편지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편지를 비교해보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굉장히 특명스럽습니다. 정감이 하나도 없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위기라는 거예요.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인사말을 빨리 끝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늘 편지마다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보통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편지들을 보면 감사하는 인사말이 항상 들어가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거 감사하고 동역하는 게 감사하고 복음에 동참함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인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없어요. 바로 그냥 빨리 맺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기다릴 새가 없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사의 마무리인 3절을 잠깐 보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거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비슷한 걸까요? 은혜, 평강 다 좋은 말일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용어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어떠한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은혜는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이에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한 번 받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죠. 이게 은혜예요. 그럼 평강은 뭐냐? 평강은 반복적인 거고요. 평강은 지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회복된 관계로 쭉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단회적인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평강도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내가 죄와 허물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빨리 인사할 말을 끝냅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진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부터 나오는 지금 6, 7, 8, 9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냐? 6, 7, 8, 9의 핵심이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진짜 그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야, 다른 복음은 어떻게 생긴 거야? 다른 복음은 뭘 말하는 거야?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다른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무슨 율법을 강조하고 무슨 할례를 강조하는지 무슨 딴소리를 하는지 여러분 유사품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유사품보다 더 중요한 것 진짜 복음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온통 노란색을 가득 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진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의 요소가 뭐가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다가 사고사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쩌다 운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아서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뭘 하셨습니까?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이게 두 번째는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뭐냐? 악한 세대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스스로 건질 수 있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죠. 이 악한 세대 속에 빠져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이것에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묶여있는 상태, 이게 우리들이에요. 흑암에 놓여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세 번째인데 복음의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은 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자기 몸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5절이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네 번째는 바로 우리의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여러분, 이 찬송 없이 예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찬송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건 자기의 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셨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이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첫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두 번째, 우리의 상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 번째, 예수님의 희생.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리. 네 번째, 우리의 찬송.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을 부인하면 뭐가 돼요?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지금 아주 격정적인 말로 6절부터 바로 책망이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책망이 시작되는데 바로 다른 복음에 관한 거예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금세 떠나버릴 수 있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자, 분홍색 뜨시고 다른 복음.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태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희생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부인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쩌다가 이 땅에 오셨고 잘못 길을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우리 상태를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부인하면 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럼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것.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인과 응복, 권선징악을 자꾸 넣으려고 해요. 그게 다른 복음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장 그의 서신 중에서 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 동그라미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분홍색으로 치시고 8절에 다른 복음. 자, 우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머리에 뿔난 도깨비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 정말 흉측하게 생긴 사탄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처럼 생겼고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처럼 생겼어요. 광명한 천사. 너무 보기 좋아. 그런데 그의 말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지 아니면 진짜 복음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인지 아니면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빨리 구별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때부터는 인간들이 서로 욕심부리고 서로 자기 것을 챙기고 서로 사람 줄 세우는 곳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순수한 것이 변질될 때 가장 추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하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자꾸만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업에 집중하고 이벤트에 집중을 하고 스케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놓쳐요. 그래서 가짜 복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복음이다. 그 핵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지금 거짓 교사들은 계속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거 무슨 동기로 저렇게 하는지 아느냐. 말이야, 사람들한테 좋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저렇게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자기 사람 모으고 헌금 모아서 자기 교회 세우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저러는 거라고, 그렇게 많은 거짓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다, 저주받는다 이런 소리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면 뭔가 인사말 길고 유창하게 하고 수식어 많이 붙이고 그렇게 정말 이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기를 꾸미는 말들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의 동기가 사람을 좋게 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까? 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이 말씀 들어서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 누리고 내가 오늘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주신 보람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갈라디아서를 봐야 하는 이유, 이 질문 때문이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 소리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읽는 동안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도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입니까?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주님, 그 은혜와 평강을 잘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상태와 예수님의 희생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다른 복음에 헷갈리지 않고 다른 복음에 물들지 않고 오직 바른 복음만을 받고 살아서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